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바라보라. 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낮에는 새벽에는 속도보다 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속도를 말합니다. 빨리 이루기를 기뻐하고 빨리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내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100억을 줍니다. 100억을. 예찬아 100억. 100억을 주는데 부산에서 400km 달리는 슈퍼카와 300km 달리는 경비행기가 춘천에서 부산에서 춘천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100억을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300km 달리는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400km 달리는 슈퍼카를 타겠습니까? 예찬아, 넌 못 타겠냐? 왜? 느리잖아 100km가.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비행기가 더 늦는 것 같은데 슈퍼카는 1000km를 달려도 비행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1000km를 달려서 도로를 달릴 만한 그러한 도로가 되지도 않거니와 가다가 서야 되고 차 막히면 서야 되고 꾸불꾸불한 산길도 가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조금 늦은 속도라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그 자리까지 날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여러분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난 너희의 왕이다.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 창조자다. 야, 나 능력이 많다. 얘들아, 나는 못할 게 없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나는 창조자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너희 왕이다. 왕은 여러분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왕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뭐 한참 비웃음 당했던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국민이 그 대통령을 다시 봤잖아요. 왜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그죠? 저기 아프리카 어떤 왕처럼 돈 싸들고 도망가지 않고, 예? 대통령처럼 끝까지 남아서 죽기까지 항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끝까지 자기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도망가 놓고 나는 비행기에 도망가면서 결사항전 이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나라 뺏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왕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라. 나는 창조자다. 내가 다 만들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가 지킨다. 누가 나보다 너희를 더 지켜내겠냐? 누가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겠냐? 애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야죠. 하나님의 길을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늦은 것 같고 그 길은 좀 힘든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길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빠른 속도의 슈퍼카에 올라타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한 속도감이 있죠. 하지만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 얘기했냐면 요셉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30세에 나라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영빈 왜 안 된다는 거야? 아직 30도 안 된 너요. 30에 이 나라 국무총리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불가능하지? 왜? 왜 불가능한 거야? 이해찬, 네가 이 나라 국무총리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해찬 국무총리, 최연소 국무총리, 나이 30에 대한민국 최연소 김종필 총리의 기록을 깨고 최연소 국무총리가 되다. 불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왜? 슈퍼카를 탔거든. 400km 달리는 슈퍼카를. 다 슈퍼카에 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돼. 안 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안 된다고, 이거. 근데 주님이 내시는 길에 있는 사람,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될 수도 있죠. 뭐 못 될 거는 뭐 주님이 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괜히 은근한 확신이 있어요. 내 사명이라면 반드시 되겠죠. 근데 슈퍼카 탄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내 실력으로 날고겨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30에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총리는커녕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돌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야, 저거는 너무 늦다. 저렇게 가면 너무 늦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17세 나이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찾으러 간 길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돌아와도 되는 길이고 귀찮다고 와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요, 그 인생이 끝나는 길처럼 여겨졌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바닷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길이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낮에 아침에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말을 타고 쫓아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병거를 타고.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갔어요?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은 길로 가고 확 트인 길로 가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잡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똑같은 속도전을 가지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과 똑같은 관점의 물질관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강물을 갈라주세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했거니까. 세상적 관념으로 따라간 건 롯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간 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누가 잘 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드시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도로 가려고 그랬으면 애굽한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로 보내십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때부터 싹수가 노랬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까지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섰다면 그들은 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떡하지? 힘들지? 이제 우린 굶어 죽을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따져대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초연합니다. 굶어 죽는다고? 그렇지 않을 텐데. 일어날 텐데. 분명히 길이 열릴 텐데.
미친놈아 거기는 바다잖아. 미친놈아 거기는 강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그 미친놈이 그 길을 여는 걸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포기를 하셨죠. 포기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적다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으면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이 나는 창조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로 이길 수 없어요. 속도로 가가지고 여러분 겨우 비슷하게 살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지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런데 길로 가면 그냥 쫓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찬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 우리의 속도가 하나님의 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다니까. 이거 한두 번 경험해 봤으면 이제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어야 돼. 우리 예찬이를 하나님이 꽉 붙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꽉 붙들었는데 빠리작거리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세상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대충 그 속도 따라다니면서 사기쳐가면서.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빠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 최연소 총리가 45세에 된 김종필 총재라 그랬잖아요. 45세 김종필 총재가 최연소,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된 게 희한할 정도였거든요. 천재였다고. 네.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삼김 중에. 삼김 모릅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삼김 중에 가장 뛰어난 대통령 지도자감이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멍청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됐어. 그냥 국무총리가 최고인데 만 45세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45세에. 그게 최연소예요, 우리나라. 45세에 된. 근데 여러분 이 시골뛰기 요셉은 30세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다. 속도전에서는 늦었는데 길이 열리니 그냥 제일 빠르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뭐를 기억하라?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뭔 얘기냐? 예? 자꾸 우리는 여러분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내 앞에 길이 막히면 그 막힌 길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일이 탁 막히면 사람들은 신앙의 관점이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괜히 했다. 아 후회된다. 그러지 말걸. 좀 정신 좀 차릴걸. 아 이게 아니었어. 아 좀 뭔가 이거 틀렸던 거야. 그래서 자꾸 뒤를 생각한다. 하나님께 맞지 않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뒤를 생각한다. 밭길을 밭을 걸어오고 자꾸 뒤를 바라본다. 그럼 주님은 뒤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새 일을 행해 줄 테니까.
뒤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앞에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광야에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광야가 뭡니까? 가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 광야에 산다 그러면 그건 옛날 막 베두인들, 다 밀려난 사람들, 예? 막 그냥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여러분 봤습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그 유튜브 볼 때 쓸데없는 것들 보지 말고, 예? 좀 이건기도 아까 보니까 컴퓨터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끼고 무슨 눈 이딴만한 여자 나오는 만화나 보고 있더만. 도대체 만화에는 여자애들 눈을 왜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눈이 3분의 1이야. 사람 눈이 그렇게 생긴 눈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너 같으면 그런 눈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3분의 1이 눈은. 만화는 그런 여자들 눈 그려놓고 뭔 만화인지 모르지만 그거 보면서 앉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가치 없는 사람들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 도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광야에 도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도시는 어디 주변으로 생겨요? 강이죠, 강. 저렇게 세속적이잖아요. 성경을 들으면서 도시는 어디 생겨요? 역세권. 그 역세권이 현대강이야. 현대강이라고. 그 역세권이. 제가 이전에 도시가 역세권에 생긴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전에는 강을 주변으로 도시가 생긴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광야엔 도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강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와 상업과 모든 이권이 생겨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어디에 내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서 가면 거긴 사막이야. 근데 사막에 뭐가 흐르게?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세상은 돈 냄새 나는 곳으로 가야 먹고 살고, 여러분 잘 된다는 곳에 가야 세상은 뭔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강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거기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주님이 길을 내시니 그냥 광야에 가라. 사막으로 걸어. 그리고 거기에 강을 내가 내주겠다. 여러분, 성도가 서는 땅이 기준이 되는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길이 기준이에요. 강이 기준이 아니야. 돈이 기준이 아니야. 돈 냄새 나는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여러분, 헤어질 때 롯은 어디로 가요? 예, 목초가 풍성하고 물이 많은 강이 있는, 쉽게 말하면, 그죠? 물이 흐르는 그 땅, 사람이 보기에도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런 애굽처럼 강이 풍성한, 그렇게 보여지는 땅으로 여러분 롯은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강입니다. 강, 돈이 될 만한 땅.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무데나 바라봐라. 동서남북. 저는 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거기도. 뭔 얘기 하겠어요? 예. 저는 남동쪽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괜찮다고. 아무데나 바라보라는 거야. 예. 꼭 사방이 아니라 16방이고 18방이고 다 괜찮아. 예. 어디든지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 바라본 곳이 다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다 광야예요. 동서남북이 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간 땅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이 가장 좋은 땅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걸어갔던 길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다 보면 막히니까요. 그 앞에 홍해가 막으니까 후회합니다. 아니 모세 장난쳐? 홍해가 막고 있잖아. 지금 저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렇게 짜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뭐 하신다고 돼 있어요? 곧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요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 틈을 못 기다려. 이제 나타날 거야. 좀 기다려. 조금 더 있어봐. 애국 군대 좀 더 가까이 오면 그들도 봐야 되거든. 멀리 있고 널 알고 니네들만 건너면 안 돼. 왜냐면 걔네들은 거기서 수장될 거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국 군대 더 가까이 오도록, 바짝 뒤쫓아오도록. 하나님 턱에 목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죽겠어요.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턱까지 오면 못 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 다시 속도전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으나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 습관이 나와버려요. 옛날 삶을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다시 애굽화돼 갑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가지를 않고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뭐가 있고? 부추가 있고, 세상 젠장 부추는 참외가 있고, 참외 맛있긴 하죠. 그런 정말 유치한 다 먹을 거 얘기하는. 조금 고통만 오면 늦는 것 같다고, 힘들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서 스포츠카를 탑니다. 슈퍼카를 타요. 그리고 부랑 속도전으로 날아가니까 뭐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막혔다는 거 뒤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거 기준이 사막이다 물이 있는 곳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시는 그 길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심령에 품고 진짜로 믿고 사는 성도. 그래서 막힘 앞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확신하는 성도. 그가 선 땅이 광야고 그가 있는 곳이 사막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거 저기 광야소리교회 유치부를 나와야 하는 찬양이거든요.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러니까 기준이 강물이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선택한 그들의 자기의 백성들이 여러분 서 있는 땅에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파는 곳이 뭐가 돼요? 우물이 돼요. 이삭이 파는 곳이 우물이.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면 아직 믿음은 초등. 동서남북 아무데나 바라보세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 정도 돼야지 들리는 얘기예요. 롯 같은 사람에게 동서남북 아무데나 바라보세요. 목사님도 해결책이 안 돼. 아무데 뭘 좀 물으러 갔더니 대답을 안 해줘. 아는 게 없나 봐. 그것도 룻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 돼야 믿음이 그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면 이제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들짐승들 승냥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 얘네들 다 광야에 사는 애들인데. 얘네들 다 광야에 산다는 의미 뭐예요? 다 밀려나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도가 서면 성도 택한 백성이 그 길을 따라 사막에 강을 내면 그 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도 먹고 살게 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들짐승, 승냥이, 타조 같은 것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생기가 넘치게 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에 새 일을 생각해야 돼요. 막혔을 때 그것이 드러나요. 막혔을 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말하는 게. 여러분,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도요, 자기 앞이 탁 막히니까 그가 자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지만 그도 연약한 것이 하나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욥이 어찌하여 이걸 얼마나 많이 말하는 줄 압니까? 욥이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나를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물이 비다를 받더라,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고난한 자에게 빚을 주었으며 마음 아픈 자의 생명을 주었는고, 하나님이 돌렸어요 아득한 사람이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그냥 어찌하여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막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삶을 내 이름을 들고 내 생명을 내 손에 거두겠느냐?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가리시고, 주께서 어찌하여, 읽기도 힘들어. 어찌하여 너무 많아. 이 어찌하여가 NIV 영어 성경으로 뭐로 해석된 건지 아세요? Why입니다. Why 못 알아듣는 사람 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왜 이래야 돼요? 어찌하여 이래야 돼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앞을 못 봐. 뒤만 봐. 어찌하여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됐고,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어찌하여 빚이 나게 돼, 어찌하여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야, 앞에 걸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나서 욥이 말이 바뀌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해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쓸데없는 헛소리 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어찌하여 결론은 뭐를 해야 되겠다고? 회개. 여러분, 욥이 회개해야 된다네. 욥이. 그럼 우리는 말해 뭐해. 근데 왜 우리의 결론은 회개가 안 될까요? 욥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험하니 회개해야 된다 그러네. 욥의 결론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근데 왜 우리는 회개의 경기를 일으키냐 이거요. 회개해. 욥도 회개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했던 말 다 주워 담고, 내가 헛소리 했습니다. 왜 옛날에 앞에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신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해주셨잖아. 이게 새 일이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왜 출중한 줄 압니까? 욥은 사실 훈련의 믿음을 받았던 건 말이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욥은 그냥 하나의 의인의 그 고통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의 사실은 진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죠? 설마?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 그러는데, 여러분 3일길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눈을 동글동글하면서, 그죠? 얼마나 귀여워. 똘망똘망한 아들 그죠? 그 아들이 막 그 맑은 눈을 뜨면서 아빠, 그죠? 나이 막 100세 얻은 아들 아니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빠! 물론 이러지는 않았어요. 더 컸죠. 그러나 부르면서 그래요. 번제할 나무와 모든 거 있는데
뭐가 없다고? 왜 양은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가슴이 퍽 막혀야지. 너야 임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 새 일이 뭐였냐면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렇게 말한 것의 심령을 히브리서가 해석해놨어. 그 마음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와, 하나님의 새 일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여러분 뒤를 보지 않아요. 어찌하여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어갖고 어찌하여 지금은 죽이라고 하시나니까.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가. 어찌하여 내가 자식을 100세에 뭔 복을 보겠다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뒤엔 일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신대요. 그 앞에 있대요. 더 주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대잖아. 그는 아브라함이 참 놀랍습니다. 물론 연단 받아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새 일을 믿고 있다는 게 와, 보통 믿음입니까? 그걸 믿어야지. 죽겠다 그러지 말고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이거 기대한 사람들이 풀무불 들어가고 이거 기대한 사람들이 사자굴 들어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길이야 사막이야. 거기가 사막이잖아. 거기에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 사막에다 아니 사자굴에 길을 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자굴이라고요 하나님. 여기다 길을 내시면 내가 여기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예. 어찌하여 사자굴에 이게 아니라고. 어찌하여 풀무불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거기서 새 일을 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뒤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다 과정이었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감사함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게 하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이제 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찬송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앞뒤 맥락상 잘 봐야 돼.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이야. 이게 아니라 니들은 무조건 찬송해야 돼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니까 니들을 계속해서 니들의 입술에 찬송을 누가 하는데 찬송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송이 왜 안 되는데? 하나님 경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어. 이 얘기가 우리 맨날 하나님은 놀라워 하나님은 놀라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 그 말이 아니라 니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야. 새 일을 행해 줄 거기 때문에 니들이 찬송을 안 할 수 없을걸? 찬송하게 될걸? 나를 높일걸? 나를 좋아할걸? 나를 존경할걸? 나를 공경하게 될걸? 나를 기뻐할걸?
니들이 나 때문에 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힐걸? 너는 찬송하게 될 거야. 이거는 우리 보고 찬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막 그러잖아.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아니, 하나님이 찬송하게끔 일하신다고. 이 말은 그 말이라고.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당연히 용빈 같으면 어찌하여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얻어맞은 거 봐. 피라는 피. 피지. 어찌하여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십니까? 이랬을 거야. 바울과 실라는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짝에서는 40의 감한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들어와가지고 채찍 40대. 내가 한 대만 때려도 나랑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럴 때는 채찍 갖다 때리면, 일로와 이수자 집사! 오늘 7일을 한다. 채찍 40의 감한매, 40의 한 대 감한매 39대. 우리 교회 나오겠냐? 이단이에요. 강야수리교회 이단이에요. 거의 목사가 채찍으로 때려요. 이단이지. 사집사, 어떻게 날마다 지각을 할 수 있지? 오늘 7일을 한다. 40에 한 대 감한매 39대. 사집사는 집사니까 39, 반사 38, 두 딸내미는 35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 맞아갖고 등짝에 채찍질 쫙 나갖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전도하다가 지각에서 맞아도 열받을 텐데 전도하다 맞았어. 지각에서 맞아도 억울할 텐데, 열받을 텐데 전도하다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근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거룩하 하시나 나냐.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 주께 감사드려 날 위해, 막 이렇게. 제 상상 설교입니다. 내 상상을 또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일하시더라고요. 맞아서 감옥에 들어오기 끝이 아니야. 옥토가 흔들려.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보좌 흔들리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 기쁘다. 어찌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다니, 닫는 꽉 막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여실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옥토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감옥이라도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 막혀 있는 그것이 닫혀 있는 길이 아니다. 답답한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막힌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2절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야곱아,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냐? 왜 내가 너한테 괴로운 존재가 되었냐? 왜 내가 너한테 부르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되었냐? 왜 내가 너한테 그토록 괴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괴로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하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사막이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적각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강이 풍성하고 진짜 저는 어릴 때 적각꿀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스라엘에 가면은 강에 이렇게 젖이 막 흐르고 땅바닥마다 막 이렇게 꿀이 많나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거기 가면 이렇게 젖을 떠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속은 걸 생각하면 몰랐던 거야. 옛날 선생님들의 수준이 그랬다니까. 자기도 뭐 가봤어야지. 그걸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우리 신학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몰라. 적각꿀을 어떻게 거기 가면 적각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막 진짜 꿀나무가 많은가? 목사님들도 뭐 성경 하나 갖고 살아가 있으니 무슨 맨날 그랬다고 교사님 물어봤더니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와 초등학교 때 꿀 싫어하는 애들 어디 있고 이 우유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좋겠다. 맨날 따먹으면 된다 막 이렇게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적각꿀이 그게 아니잖아. 오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적각꿀이 흐르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인데 왜 복이 있는 땅으로 보내달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복인데 왜 자꾸 복을 달라 그러는 거야? 복을 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복인데 왜 자꾸 좋은 땅을 구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찌하여 사제굴에 들어왔냐고 이렇게 원망하던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찌하여 풀무불에 들어왔다고 원망하던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도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뒤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뒤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막혔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열어주실라나? 아브라함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라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거 생각하니까 자꾸 뒤에 얘기하는 거야. 뒤에 얘기한다고. 후회스럽고 아이씨 괜히 그랬나. 그냥 그때 스포츠카 탈 걸 내가 정말 내가 그때 그걸 잘못 선택해가지고 들어도 바보 같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살려내시겠지? 아닌가? 또 다른 방법 쓰실래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막힌 곳에서 새 일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22절에 가슴 아픔처럼 너는 왜 근데 나를 부르지 않냐? 근데 왜 너는 나를 자꾸 괴롭게 여기냐? 괴로운 이유 슈퍼카 타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새 일을 막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괴로워할 일이면 안 돼. 홍해 앞에서 괴로워할 리가 없어. 하나님 알면. 요단강 앞에서 괴로울 일이 없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요단강 앞에서 안 괴로워해요. 어찌하여 이런 데로 보내셨냐고 안 그래. 우리가 내일 저기로 건널 것이라 그래.
뭐 당연한 줄 건너갑니다. 고통을 못 견디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 속도보다 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엔 일 이제 이야기하는 신앙 가지지 마세요. 앞에를 보세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신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뒷얘기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어요. 저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 그것도 연단이었어.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 당신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다고 원래. 그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연단이라고. 아브라함도 그 정도였잖아. 자기 와이프 보고 뭐라 그래? 내 누이라고 그러고. 그래? 네 누이야? 그럼 나랑 결혼해도 되지? 그럼요. 보내잖아. 잘 가. 잘 가 여동생. 하잖아. 아브라함도 그 모양이었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연단받고 자라 결국은 사랑 아내가 문제겠어 이삭이?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내가 문제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들임 앞에서도요. 예전에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보내는 그러한 이런 쪼잔하고 이게 말이 표현돼서 됩니까 이게? 그런 아주 진짜 그런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세일을 보는 믿음이 있느냐? 그냥 지금 꽉 막힌 것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제 앞으로 세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 앞에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하고 자꾸 안 맞죠 하나님 말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기뻐하는 사막에서 길을 내주시고 그곳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불평불만하고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러고 하나님을 기대해. 그럼 열릴 테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